악을 간과하지 말라.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보배로우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국의 깊은 영성주의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이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리처드 포스터의 책 중에서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 그 책의 타이틀이 암시해 주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그 힘의 실체가 복잡한 것 같지만 딱 그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된다는 겁니다. 돈, 섹스, 권력.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돈이 있고 성적으로 매력이 있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인정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서도 재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영성이 아니라 돈 있고 매력 있고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래도 그런 경우가 드문데 때로는 한때 성령 충만했던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위험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먼저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던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6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두아디라는 내륙으로부터 오는 야만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수비군 병력을 주둔시켰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에베소나 서모나 또 버가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가 아마 광역시 수준의 규모였다면 이 두아디라는 한 군 단위 정도의 그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염색과 직조 산업으로 유명한 이 패션 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개종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비즈니스 우먼입니다. 이곳에서는 염색 공업이 활성화되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일드라고 하는 막강한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지 않으면 도대체 그 도시에서 밥 벌어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독점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일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서는 친목회로 모일 때마다 일단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술과 포도주로 그리고 여자들을 불러서 아주 음란한 파티를 일삼았습니다. 여기에 끼지 않으면 이 조합에 낄 수가 없었고 그러면 이 도시에서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 두아디라는 여러 우상신들 중에서도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태양신 아폴로를 도시의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아들이 지켜주는 그런 도시다라는 프라이드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8절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을 딱 합니다. 진짜 하늘과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아폴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두아디라 사람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두아디라 교회는 참으로 건실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의 교회들은 일단 주님께서 칭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할 점을 짚어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경우에는 이런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 화법을 쓰시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단어 사업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사역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네 가지 단어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를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한마디로 먼저 깊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형제가 돈독한 교회로 이름 높았습니다. 둘째로 믿음이 좋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 좋다는 것은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한 섬기기 잘하는 교회로 유명했는데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따뜻했던 교회죠. 거기다가 인내가 있었는데 여기서 인내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핍박을 오랜 세월 잘 견디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닌 거 아시겠죠? 교회를 평가할 때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규모나 건물이 아닌 이런 영적인 내실을 가지고 평가하시는데 거기서 A학점을 맞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내가 안 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KS 마크처럼 헤븐 마크가 딱 인증 마크가 붙은 거예요. 내가 인정한다. 너희들의 사랑,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섬김, 너희들의 인내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인들이 훌륭했던 것은 믿음이 항상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그런 발전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뜨겁다가 시간이 갈수록 차가워졌던 에베소 교회와는 아주 대조가 되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반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더욱 날이 갈수록 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키워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칭찬을 저 자신도 항상 받고 싶습니다. 아이, 맨날 들어도 그 설교가 그 설교지. 똑같아. 이런 말 들으면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는 설교를 더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님이 믿음이 더 깊어졌어. 어떤 분이 진짜 교회 개척하고 저한테 그런 말 하셨어.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목사도 믿음이 좋아져야지. 저는 저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이 느끼기에도 나날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저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올해 장로님의 기도는 작년보다 또 달라. 내년엔 저 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깊어질까.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그런 영성이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날이 갈수록 기대되는 발전하는 그런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이 여인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설이 분분합니다만은 이 두아디라에 있던 이방신을 섬기던 신전에서 여사제 역할을 하던 여인이 어떻게 된 셈인지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예수 믿고 회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영향력을 교회 안으로 퍼뜨려 버린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한 것으로 봐서 이 여자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준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훈련을 거치고 검증을 거쳐서 세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선지자라고 내세우면서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자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학자들은 이 여자가 첫째로 외모가 출중해서 여성적인 매력이 뛰어났을 것이며,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사회적으로도 두아디라시에서 인맥이 두터운 인물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우상 숭배 안 하고 상인조합에도 못 껴서 정말 사회에서 그냥 외곽지대에서 핍박받던 크리스천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이런 화려한, 제가 보기에 거의 그 도시 군숙 부위급의 이 여자가 확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좋았던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방어막이 풀어져서 교회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여자를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나쁜 가르침은요,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은사가 많은 사람이 뿌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너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화려한 사람 나온다고 이렇게 쉽게 흔들리면 안 돼요. 저희 교회도 가끔씩 저한테 쫓아와서 그 말씀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분 아세요? 아무개 그룹 회장님이세요. 저분 아세요? 저 아이돌 그룹 멤버잖아요. 내 아이가 도리안인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무슨 아이돌 그룹. 막 얘기들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저분은 그냥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보내주는 가장 작은 어린 양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저한테는. 교회가 잠시라도 영적인 경계를 늦추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화려한 사람 들어온다고 막 쫓아가서 그분에게 지나칠 정도로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가 순식간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자의 본명은 이세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특성은 열왕기상 16장, 21장에 나오는 구약의 이세벨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이방 나라의 여인인데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해서 시집온 왕비인데 무서운 왕비예요. 모든 우상신들을 다 가지고 시집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자기의 우상신들을 섬기는 신당을 다 세우고 그 신당에 수많은 이상신 제사장들을 깔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 문화를 가르치고 물질 문화를 가르치고 여기에 거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해서 죽였던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한 이세벨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화려한 힘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타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이 여자에게 허물어졌는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이 바로 약점이 되어버렸어요.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했죠. 이 문제에서 우리는 거룩과 사랑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20절을 보세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어떻게 했다고요? 용납함이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tolerate 이라고 되어 있죠. 관용으로 품었다는 말이에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형제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라 그랬죠. 이게 너무 지나쳐서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납해야 돼요. 라는 잘못된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시카고의 윌러크릭 커뮤니티 교회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교회가 되어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창립한 지 한 5년 되었을 때 큰 위기가 왔어요. 담임 목사 빌 하이블스와 개척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이 월십 리더, 찬양 리더가 아내가 아닌 여자와 여러 군데서 데이트하는 것들이 막 목격이 돼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빌 하이블스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월십 리더, 찬양 리더와 자기 친구, 평생의 친구, 교회를 창립하면서 같이 끌어왔던 그 친구와 직면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너는 교회의 예배 인도자로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이 문제를 네가 회개하고 같이 한다면 나는 그 과정에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나 우리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걸로 이렇게 갈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나의 친구지만, 네가 아무리 우리 교회 중추적인 리더지만 그럴 수 없어. 라고 빌 할버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같이 새로 시작하자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냅킨을 탁 내려놓으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빌 할버스 너 교회 커졌다고 이제 교만해졌구나. 너 왜 정죄하는 거야? 너는 의로워? 네가 나한테 돌 던질 자격 있어? 그러면서 화를 벌컥 내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친구는 자기 입장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자기 팔을 확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빌 하이블스를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이 우리 그분을 갖다가 몰아붙일 수가 있는가. 교회가 분열의 위에 갔어요. 마침내 그 월십 리더는 회개하지 않고 떠나면서 교회에 너무나 많은 분란을 만들었어요. 빌 하이블스는 자기가 목격한 그 친구의 모든 그 불륜의 그 증거들을 공개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며 회개하며 이 위기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지만 윌러 크릭이 거룩과 사랑의 균형을 잡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그냥 잃어버린 영혼들을 끌어안아 줘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했지 자기가 죄 이런 거 피해서 설교했다는 걸 알았어요. 회개 이런 것도 거룩이라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그 죄에 있는 그대로 유야무야 끌어안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정죄하지 말고 이해하고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죄까지도 좋은 게 좋은 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걸 용서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다 해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회개가 있어야 용서와 회복이 있을 수 있고 교회 톱 지도자부터 한 명 한 명이 그런 자세로 살아야 우리는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용납하고 관용하라는 것은 병든 세포를 치료하지 않고 몸 안에 계속 놔두라는 것과 같습니다. 성만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무릎 꿇으면 이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지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유야무야 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면 이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할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는 거지 죄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확실한 용서와 회복도 있을 수가 없어요. 찝찝한 용서와 회개를 하게 되면은 교회가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거룩과 사랑은 반대어가 아니라 진짜 사랑에는 거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걸 원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 말 바로 전에 죄에서 따로 나오라는 그 말이 딱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면서 완전한 척하는 걸 참지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 가운데 유야무야 좋게 좋게 넘어갔던 그 죄가 우리 스스로 안에서 다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한 능력이 생겨요. 이 이세벨이요, 영향력이 커요. 악한 존재는 영향력이 커요. 20절을 계속해서 보면 네가 용납함이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이렇게 돼 있죠. 교회가 일단 문을 열어주니까 그냥 이세벨의 그 악한 걸 알았지만 이 사람이 워낙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무도 가서 회개하라는 이런 싫은 소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딱 자리를 굳힌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뭐예요? 주의 종들을 가르쳐. 여기서 주의 종들이라 그런 걸 봤어요.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 적어도 중직급 이상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순장, 안수집사급들한테 이세벨이 하나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을 주입했어요. 이 유혹이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같은 상업 중심적 도시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인 이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 상인조합의 정기적인 의식이 우상숭배하고 거기서 음란 파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 들어가면 저 자식을 굶겨야 돼요. 이 유혹의 파워가 너무나 크고 갈등이 너무나 컸을 거예요. 이 괴로워하는 두아디라 교회 신도들에게 이 매력적인 이세벨이 다가가서 카푸치노 한 잔 먹이면서 말했겠죠.
한 번만 눈을 질끈 감고 우상에 절하세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형식일 뿐이니까 집사님 속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죠.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합니다. 집사님만 별나게 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않아요? 우상한테 한번 절하고 나서 상인조합에 가입해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헌금도 교회에다 많이 내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유혹에 많은 주의 종들까지도 넘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 교리적으로는 끝까지 정결을 지키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주님과의 첫사랑과 형제사랑은 점점 키워간 대신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세상적으로 영향력 큰 인물을 몰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적으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전 이게 참 가슴 아파요. 주의 종들이 이세벨을 가르친 게 아니고 이세벨이 주의 종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괜히 변화당하지 마시고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함부로 나섰다가 오히려 세상 앞에 무릎 꿇어버린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봤어요. 교육자도 그런 사람 봤어요. 청소년 사역하는 분인데 왜 청소년들이 그렇게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되는지 연구하겠다고 인터넷 음란물 연구하다가 중독돼 버렸어요. 야, 그분이 거기서 주님 앞에서 참회하고 중독에서 빠져나오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단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정예화되어 있어요. 아주 무섭게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 피하는 게 낫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쉽게 생각했다가 이 이세벨에게 교회 중진들까지 다 포섭된 거예요.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말과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의 말이 헬라어로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계속 듣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는 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이세벨이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연거푸 계속 거부한 거죠.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중독이 이 여자에게 그만큼 강렬했던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탄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공개해서 우리를 창피 주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세벨에게까지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니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에게는 어떠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흥 집회를 앞두고 많이 회개합시다.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까지도 다 회개합시다. 이사야서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지만 언제까지 참아주시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오는데 이것은 마지막 날에 오는 심판이 아니라 이세벨의 일파에게는 즉시로 심판이 왔어요. 22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진다는 말의 침상은 병상을 말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눕는 병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겪는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그냥 아프면 그래서 병원 가셔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나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육체의 질병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지금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세벨을 하나님이 그 병으로 치셔서 죽게 하시는데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까지도 큰 환난에 던지실 것이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는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이세벨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복음을 적당히 섞는 그 타협주의 신앙에 맞장구 치면서 동조한 자들 전부 다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고 23절에서는 그의 자녀들은 죽을 것이다. 그의 자녀들은 이세벨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적 자녀들이죠. 여러분, 마귀도 제자 삼는 거 아세요? 이세벨이 들어와서 포섭한 세력들이, 새끼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 멘티들을 만든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했을 뿐인데요? 아니에요. 잘못된 멘토를 선택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피해갈 수가 없어요. 2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사람 없다고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18절에도 보면은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고 했죠. 여러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막 살아도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세상 사람과 달라요. 막 살면 반드시 초장에 망하게 돼 있어요. 걸리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10년씩 사기치며 살아도 문제없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사기에 그냥 걸려요. 첫 번째 거짓말에 그냥 걸려요. 그냥 망해버려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대로 가야 돼요. 우리는 사기치면 안 돼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음란하면 안 돼요. 그냥 초장에 들키고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며 자신이 괜찮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십니다.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미모가 아니라 순결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때부터 코웃음 칩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 크고 사람 많은데 이미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진짜 형제 사랑이에요. 우리가 형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영광이고, 진짜 사랑은 사랑받는 자가 더러움을 안고 있기를 참을 수가 없어요. 아간의 죄 하나 때문에 무적의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졌죠. 그 아간의 가족을 다 돌로 쳐 죽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킥킥대면서 웃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제까지 내 형제였던 사람을 심판하는데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엔조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죄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살고 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해서 거룩을 유지하고 열방의 영향력을 떨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나 다 이세벨에게 굽힌 건 아니에요. 거룩한 소수가 있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영어 성경의 표현, The rest of you, 이 말은 소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다수를 포섭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보호하시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세벨의 유혹만 끊어낸다면 너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건요, 주님이 자꾸 자기들에게 뭔가 더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더 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 중에 나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번 주일날은 교회 가서 성가대도 1, 2, 3부 다 하고 이렇게 좀 청소도 좀 더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자기 죄를 어떻게 좀 메꾸려고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건 회개인데 본질의 문제인데 우리는 비본질의 문제로 이걸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 주님이 원하는 제자도의 길은 심플합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회개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러지, 순종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회개하기로 결심하면,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주님의 멍에처럼 쉽고 가벼운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결심을 하셔야 돼요. 회개하겠다는 결심을 하세요. 회개를 안 하고 다른 걸로 어떻게 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사역 할아버지를 해도 아무리 사역 많이 해도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똑같은 맥락이죠.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 그랬죠. 그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느슨하게 잡고 있다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한 확신과 재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세벨이 그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이었던 그걸 흔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게 문제예요. 부흥은 다시 굳게 잡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잘하는 것을 굳게 다시금 붙잡는 강인함이 필요한 거예요. 되게 사람이 자기 단점을 가지고 막 야단을 들으면 자기 있는 장점도 무시되는 것처럼 기가 죽어서 침체되기 쉽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 주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 기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넌 구제불능이라고 말하신 게 아니에요. 장점 말해줬잖아요. 너에게는 사랑과 그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좋다. 이런 거 다 장점이다. 내가 지금 그걸 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세벨의 유혹으로부터만 너를 지켜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점 많아요. 우리 새로운 게 장점 많아요. 이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유지하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저와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어떤 이세벨이 여러분 안에 침투해 있죠? 이번 겨울 부흥회 때 그것이 끊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경고와 상급의 약속입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꼴 좋다 두아디라 너는 회개해야 돼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네 얘기하는 거야 하고 우리한테 확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야. 새로운 교회 너한테 지금 하는 말이야. 너한테도 이세벨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장차 지산에 존재할 모든 교회들아, 음란과 우상 숭배를 가만히 안으로 침투당한 두아디라 교회 문제가 바로 너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뜨끔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알지니 주님께서 저 두아디라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교회도 이 영적인 문제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비해서 도시도 작고 굉장히 아담한 소형교회였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대형교회 비리들이 많이 터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상처를 받고 매스컴에서 실망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가 대형교회 이꼬르 문제 많은 교회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교회가 크면 문제 생긴다. 교회는 작은 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온 사람이 호수에 들어와서 같이 수영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들어온 사람이 목욕탕에 같이 들어와서 수영할 때는요 이게 좀 신경 쓰이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도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교회도 사탄의 공격에서 예외되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 본질의 문제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큰 교회였지만 문제가 있었고요. 두아디라 교회 작은 교회지만 문제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자기가 예외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위험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요. 나는 문제없어라고 하는 이 아니란 영적인 상태를 사탄은 그대로 침투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꺼진 옛사람도 다시 보자. 꺼진 죄도 다시 보자.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더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같이 영성 충만한 사람이 우리는 성경 읽기도 힘이 드는데
시편의 반을 쓴 다윗이 불륜의 죄에 빠질 수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중년 남자들 중에 불륜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남자 한 명도 없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두아디아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세벨에게 침투당할 수 있다면 새로운 교회 안심하지 못해요.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도 알지 못하고 있던 두아디아 교회처럼 주의 종들부터 회개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은 핵심 장로였던 길선주, 또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냥 추상적인 죄가 아니라 그 톱 리더십들이 불륜의 죄를 회개하고 남의 돈을 착복한 그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했을 때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터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맞아서 한옥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모든 중진들의 통렬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침투되어 있던 이세벨이 죽어야 돼요. 과정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이걸 넘어야 은혜의 파도가 몰려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각 사람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로 보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외모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코치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해준다고 해서 네가 신앙이 좋은 날 착각하지 말아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어라는 거예요.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말은 7 교회들한테 모두 공통적으로 주는 표현이었어요. 이 이긴다는 말이 군사 용어거든요.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 말이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이 말은 모든 교회가 영적인 전투 중이다, 그 뜻이죠.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 각자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거기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사탄의 타겟이 되었고 담당 마귀가 붙었어요. 우리가 교회 창립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의 타겟이 되었고 새로운 교회 담당 마귀들이, 아주 센 놈들이 붙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마다 사탄은 전략이 달라요. 교활해요. 가장 약점을 노리고 교회 중직 임직자들이 되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피택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 지금부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교회 같은 교회 임직이 되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옆에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쉽게 승리해서 목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쉽지 않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은 교회도요, 상처투성이에요. 제가 스포츠 닥터 하는 친구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챔피언십 야구팀, 축구팀 선수들 라커룸에서 유니폼 벗어보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이 상처투성이래요. 선수들이 근육이 멍투성이에요. 뼈는 몇 번씩 부서졌고 인대 늘어지고 그래가지고 다 30대 초반에 은퇴하잖아요. 이기는 선수도 상처투성이에요. 부흥하는 교회도 사탄의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되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 경기는 지면은 다시 도전이나 할 수 있죠. 영적인 전쟁은 지면 죽는 거예요. 나만 죽어요? 옆에 전우들도 죽여요. 그래서 우리는 비장한 각오와 자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를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끝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믿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하지 말고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의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버텨야 돼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라고 했어요. 철창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중에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때 우리도 같이 주님의 심판관으로 세워서 이 역사를 심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서 떠는 로마의 권세들, 청와대 백악관의 권세들을 나중에 우리가 다 심판하게 될 텐데, 너희가 어째서 이 세상에서 얼마 안 되는 그 한 줌의 명예를 위해서,
그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비굴하게 이세벨에게 무너지냐는 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물질 문제의 노예가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참된 천국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권세를 누릴 사람들임을 안다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유혹은 계속되고 있죠. 이걸 이겨내는 사람에게 2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또 하나의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고생이 많은지 상급이 많아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찬양 여기서 나왔잖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을 언급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뜻이지만 왜 주님을 새벽별이라고 언급했을까요? 새벽별은요, 캄캄한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소망의 별입니다. 절망을 몰아낸다는 브레이크드루예요. 주님께서 두아디아 교회가 지금 타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지만 네가 이걸 끝까지 이겨낸다면 내가 바로 너의 옆에서 새벽별처럼 너를 잡아줄 것이다. 내가 너의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될 것이다. 주님이 항상 우리 옆에서 동행하지만요, 특별히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영광을 느끼며 걸을 때가 있어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그걸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없는 교회는, 거룩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세벨의 유혹을 단호하게 이겨내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욕되게 하지 않는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두아디아 교회처럼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이세벨의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많이 무릎 꿇고 타락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지만 죄를 함부로 용납하는 이세벨의 유혹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